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에서 정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선교하러 나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또 선교에 동참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쉽게 해외에 나가서 그 외국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말하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선교에 관심을 가진 신자들 중에서 실제로 해외 선교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불과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남아있는 99%의 성도들은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교사로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들의 가장 최종적인 종착점은 선교,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부터 전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다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한 명령을 주셨는데 제자인 우리가 그 명령에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대한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한 부담이요, 그냥 부담으로만 그칠 때가 많습니다. 이 전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막상 전도하지 못해서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요, 그 부담을 조금 덜어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배운 게 없어서, 잘 몰라서 여러 핑계들을 대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나는 전도하기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전도는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꼭 어려움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에 대한 시각을요, 성경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이런 잘못된 부담감이나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잘못된 기대감이나 성취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은요,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한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요,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에 관련된 새 인물, 사실 새 인물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새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새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사탄, 그리고 우리입니다. 이 전도의 인물들이 전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실제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요, 복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퍼뜨리는, 확장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모든 일들도 그렇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학에서는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하나님께 이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교회가 열심히 선교해야 된다라는 교회의 선교가 강조가 되었는데요, 요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믿지 않는 자가 그 전해진 복음에 반응하게 일하십니다. 6절부터 10절 사이에 보시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어디를 가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막으셔서 다른 곳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요.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요. 8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던 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요. 그 흩어진 성도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핍박당한 성도들은요, 괴로웠고 그 때문에 눈물로 흩어져야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일꾼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어느 특별한 장소로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요, 다시 모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원래 제가 처음 표어를요, 다시 모여 흩어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정책당회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흩어지자고 그러면 교인들이 불안해한다고, 교회를 다 찢어놓자고 그러는 얘기로 들으신다고,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의미로 제가 바꿨는데요. 교회는 모이고 또 그 모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예루살렘 교회처럼 찢어놓고 그렇게 보내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사도행전에는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요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면서 마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것이죠.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서 바울이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바울은요 곧바로 방향을 바꾸어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전도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는요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또 내려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라고는 몰라도 반드시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셔도 그는 끊임없이 가려고 노력했던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필요한 곳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있는 그곳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인 겁니다. 지금 나는 어딘가로 보냄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특별한 전도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가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든 보내주시면 내가 거기 가서는 열심히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요, 주권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가 그 전해진 복음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시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듣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서 기도할 장소를 찾아 나섰다가 강가에 있던 여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한 여인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루디아는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루디아 한 사람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강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루디아만 이어야 됐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도 은혜 받았고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을 선택하셨고요.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구원하는 것, 내가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요, 또는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적인 거절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것은요, 마지막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니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과정 중에 나를 하나의 돌 계단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결과를 만들고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일이 우리의 입장에서 잘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에는 또 다른 등장인물, 즉 사탄이 있고 그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탄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방해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지를 공격하고 전하는 전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먼저는 복음의 메시지를 대적하는 건데요, 16절에서 바울이 이번엔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요,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른 것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만약 옆에서 누군가가 막 크게 쿵짝쿵짝거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아마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들어야 되는데, 이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기에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18절에서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사탄이 했었던 일은요, 매우 교묘하게 그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이 읽는 그 말씀을 보거나 읽을 때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귀로 들려오는 소리도 있지만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들도 있죠. 그런 생각들,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우리가 듣는 말씀의 방향을 자꾸만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살짝 바꿔서 헷갈리고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에도 사탄은요, 순수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교묘하게 흐려놓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씩 그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요, 이런 일을 아주 잘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반대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은 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부하기가 좋은데, 그래,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이런 게 하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바램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복음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과장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런 거짓 복음의 방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복음의 메신저, 즉 복음 전달자를 방해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종을 사로잡았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주인들이요, 수입이 끊어지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장터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 여러 가지로 점도 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수입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넣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수입을 얻던 주인들이 문제 삼은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것 갖고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 자체로는 문제를 못 삼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복음을 거절하게 하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적합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은 자기 역할에 아주 충실합니다. 충성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의미죠. 꾸준히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신저, 복음의 전달자를 대적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래서 그런 방해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시고요,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여십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정반대의 일을 하지요.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 신자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나갔다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아마도 하나님께 원망 어린 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문이 다 열려서 사람들의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도망가야죠, 빨리. 감옥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게 다 풀렸다면 잽싸게 도망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에서 일어난 이상한 이 상황을 목격한 간수가요,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죄수들을 다 놓쳤으니 이제는 책임을 지고 무슨 처벌을 받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저지하고 그를 구하죠. 목숨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요, 이 간수를 구해준 사실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간수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의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죄수가 아니었죠. 만약 그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딴 세상의 사람들처럼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경고를 듣고 풀려나서는 또 바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단지 그들은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차이만 있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기적과 그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적과 기사가요, 특별한 것이었지 평범한 일상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매번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또 그때는요, 준비된 영혼들이 많았고 지금은 시대가 이미 이제 그러지 않다, 별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집이나 가정에서 쫓겨날 각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차이는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낼 뿐이지 전도를 하느냐 마느냐와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역할이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리고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조리 있게 말하는 것,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 거죠.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은요, 말해야 하고요, 그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어눌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말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사탄도 있고 고난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열매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요,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고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단지 듣는 사람이 불편해할 것 같다는 이유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빼거나 축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은 좀 강하게 설득하려고 있지도 않은 일을,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해할 여지를 일부러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있어서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사탄은 거기에 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탄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했던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씨를 심는 일이죠. 올바른 복음의 씨를 심는 일입니다.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이 있지만 또한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일이고 그것을 보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는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로 이 씨를 뿌렸는지 얼마나 열심히 뿌렸는지는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책임은 물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해야 될 이 역할과 나의 말과 삶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전하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눌하게 말해도 사람들에게 강한 설득력이 없어도 내가 말하는 그 순간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일에 충성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사랑과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꼭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